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전화기가 학교와 동사무소 두 군데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통신의 발달의 시대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나가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가 1살인데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에 한국에 국제전화 몇 번 걸었더니 비일이 1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렇게 비쌌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 세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서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화비 따로 특별히 내지 않아도 그렇게 통화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입니다. 비록 얼마 전에 조사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부모님들과 얼마만큼 대화를 할까, 그런 것이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하루에 10분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는 1440분이 있습니다. 1440분 가운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10분도 대화를 안 한다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이긴 하지만 또 상당히 모든 것이 일상적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치관을 친구들이라든지 또 매스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가정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의 단절에 그 고통을 느끼는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문화적인 장벽도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자녀가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선택해 가는 길도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낫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또 그것에 대한 해답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대화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물론 많은 지혜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른 되신 분들은 우선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었었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야 우리 가족회의하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대화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고요. 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그러지 말고 그저 처음의 단계에서는 많은 시간을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식이 부모 앞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이해를 주는 것부터 또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소통이 없는 가정은 점점 더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옛날보다 살림살이의 규모도 커지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늘어나고 또 집도 더욱더 넓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져 가는 것 같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크게 분열될 전조일 뿐입니다. 오히려 덩치가 더 크면 쉽게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 특별히 오늘 이제 아버지의 날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외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대답해 줄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을 혹시 가시려면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가셔야 하나요? 서쪽으로 가셔야 하나요? 금세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한국을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서쪽 손 들어보세요. 서쪽이 맞죠? 근데 그것도 사실 대답의 질문에 좀 함정이 있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애틀로 가시거나 북쪽으로 가시거나 또 남쪽 샌프란시스코로 가시거나 뭐 그래야 또 비행기도 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 방향이 틀려버리면 수고는 했는데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아무개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대답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았습니다. 이 평가는 받기가 어렵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계시의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자꾸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저기 산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요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인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신의 산을 통해서 다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바램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또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경험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정성껏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 그 시간의 마음이 하나님 제가 이걸 드렸습니다, 이렇게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광대하심, 여호와의 권능, 영광, 이김, 위엄, 천지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은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린 목동에서부터 출발했던 자신의 인생사에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다윗은 성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이 뛰어나다고, 자신이 왕이 될 만큼 특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에 걸맞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계십니까? 흔히는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쓰러지고 내가 좀 연약해질 때 그때는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지만, 소위 좀 잘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다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도전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물론 과학자가 돼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기에 모든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시간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계획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남이 봐주기를 너무 원할 때가 있어요. 졸업식에 갔는데요, 스타디움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학교에 도착하기 한 5마일 전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도 다 차지도 않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위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런 데서 경기하면은 다치고 넘어져도 하나도 안 아프겠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봐줄 테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운동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너무나 봐주길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남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안 봐도 꼭 보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눈길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평생 동안 나를 바라다보고 계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이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에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지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기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저 미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살게 하시든 열흘을 살게 하시든 100년을 살게 하시든 그 생명의 수명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권리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삶의 이 기회를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하게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잠잠하게 기다리십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님은 인내가 너무 크십니다. 잠잠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오만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망발을 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무리 훌륭한 스승님이라도 스승님에게는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스승님이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각양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제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내딸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미국에 와서 산 20년의 세월을 자꾸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 미국 올 때는요, 일단은 가족이 다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특히 유학 간다고 하고 한국에서 이미 목사님 된 사람은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미국 가면 목회를 할까 봐 그러는지 잘 안 보내주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 과정 자체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서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공부의 시간, 또 삶의 시간, 또 자식들 건사하는 이 모든 것, 제게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 지난 세월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셨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주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자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봐, 믿고 나가니까 이렇게 되잖아. 믿으니까 되잖아. 그런 것을 자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준비가 돼서 인생을 출발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양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해오셨다는 귀한 증거와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세월도 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오늘까지만 주께서 하시고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물질에도 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큰 돈에도 연연하실 분이 아니시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성껏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성전마저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성전 하나에 머물러 있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눈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자, 어떤 사랑으로요? 무궁한 사랑.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진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빼놓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 곧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힘이 내게 자꾸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아량을 가지고 누구 인간을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대로 다 돌려줍니까? 그냥 마음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나만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자꾸 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주님은 정의로운 것을 원하십니다. 공의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에는 아이고 하나님 뭐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 피로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주님은 정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품성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제요 문제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속성, 이 품성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옆집에 소를 훔쳐다가 요리를 해서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 먹었다, 이거 횡성 한우 같네 이러시면서 막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해주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아마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언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공의롭게 살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도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는 좋은 미덕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미덕은 물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부모가 부자이면 자식이 부모를 찾는 횟수가 부모가 가난한 그런 집안보다 훨씬 많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 말이 곧 무슨 뜻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아낼 것이 있으면 부모를 찾지만 받아낼 것이 없으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비교해 놨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는 부모가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하면 더 많이 가는 통계도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경제 대국 10대국이 됐다, 뭐 이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옛날보다 지금 3만 불 시대가 됐다, 이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 70%가 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개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편 95편 1절 2절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라는 거예요.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터전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한 저의 리더십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가다 조금 먼 데를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조금 먼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뉴버그 쪽도 이제 가끔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갈 때에는 뉴버그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길을 따라서 교회를 오시고 또 집으로 가시겠지. 주님, 교회 올 때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집에 돌아갈 때 주님,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흠이 많고 연약한 저의 이 작은 목회자의 심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다 볼 때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시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즐겁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주님 주신 말씀을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으신 위대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서 몇 사람 전도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 역할 잘하고 오신 것을 주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정말 수고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상급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나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 깊이 느끼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모든 아버지 되시기를,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떤 바램을 갖고 계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땀과 열정과 수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들을 자손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보살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의 역할,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식들 잘 사랑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